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인도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말은 제 맛이 있기라는 인사말인데요. 제 맛이 있기라는 뜻은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우리 제 맛이 있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맛이 있기. 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10년을 출발했는데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10년 전에 오늘날 일어날 이 일을 예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 2010년도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인데요. 비자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가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죠. 그리고 10년 뒤에 인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외국어 대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여름 휴가 때 인도를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도는 절대 가지 마라. 인도는 갈 데가 못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더럽고 시끄럽고 무덥고 그래서 인도는 여행도 가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지난 6년 반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대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안에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팬데믹 시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길을 갈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성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쪽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라는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와 산지들을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쪽에 짧은 길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빠른 길로 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빨리 도달하고 싶어 하죠. 직장도 승진도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사업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빨리 자라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을 빨리 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길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가다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빨리 도달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착했다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런 나이에 거둔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예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떻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가치들 하나하나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가치는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치. 네, 기도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길을 쓰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편의주의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나? 꼭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년에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기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 이전 세대는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라고도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릴레이 기도 등 엄청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를 통해서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장 기억나는 아버님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나와서 멸치를 잡으셨습니다. 멸치 어장에서 고기를 잡으시고 들어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논밭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준비하시면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으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잠드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까?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바쁜 사역을 끝내시고 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말씀하는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산상 기도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인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며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철학 기도도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철학 기도하시며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따로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중심이 된 삶을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가치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질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왜 멸망했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3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36장부터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황폐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황량했던 이곳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6절의 그 끝부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회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가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850대 1,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어마어마한 그 혈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18장 후반부에 가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가 내렸을까? 제가 내린 답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실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실 약속, 우리 개인에게 주실 약속, 우리 민족에게 주실, 열방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항로에 그 기도가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선교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개인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특별한 만남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선교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 어떻게 벌떡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옥문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그 옥문이 열렸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고 성령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한 기도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바로 기도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기도가 나를 넘어서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음란과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그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세계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단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기도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이제 코로나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유럽에 한참 전파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도 온통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멈춰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죽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음성처럼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성진아, 지금 내가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확진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너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같은 질문을 듣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속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코로나로 죽는 영혼보다 더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군요. 선교사인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식하며 기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 열방 가운데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단식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모두가 동의가 되시죠?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낙심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런 응답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힘입니다. 이 기도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내일을,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기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